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순천은 올 때마다 느낌이 아, 영적으로도 참 맑은 도시 같다는 생각들을 늘 했어요. 근데 순천은 청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서 어, 예. 근데 이제 선교사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한국 들어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외부에서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은 바이러스 무슨 운반자인 줄 알고 제 한국 막 왔을 때 저 동기 목사님이 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고생했다고 2박 3일 여행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수 어디에서 잤는데 그 리조트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아이고 선교사님을 모신다고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어디서 하냐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리조트 오지 마이라고 이랬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남아공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3번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이제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에는 박해자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얼마나 비참한 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주의 종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저는 모르지요. 다들 예쁘고 또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과 갈등과 슬픔과 어쩌면 좌절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비참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이 처참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눈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만 생기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지금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게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위험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뭐가 부족하다, 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은 평가하는 것을 좋아해요.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가 그 모양이냐, 너는 어째 얼굴이 그러냐 하면서 평가를 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기뻐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나를 세상의 어떤 평가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면 충분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오늘 제 삶에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잠깐 나누고, 내일은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을 그렇게 복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는지, 응?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는 친구 만나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당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그냥 예배당에 와서 교인이 된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광대함을 그 복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가 그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광대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실제되어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응? 왜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늘 이렇게 능력이 충만하기보다는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러는 것인지,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고 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조명해 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켜야 되죠? 네. 지금 우리 아들이 저랑 같이 왔는데, 제가 사실은 제 간증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보다 제 간증을 더 잘해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아빠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다 안다고. 근데 이제 오늘은 강사가 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릴 적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일 왼쪽이 저고,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남동생, 우리 통합적 교단 목사고 선교사고, 그 옆에가 형이고 그 옆에가 제 여동생입니다. 그때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마 엄청 코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가난이 뭔지를 아시잖아요. 정말 보릿고개도 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이 없다 그러면 에이 아빠 라면 먹지 그랬냐고 하는데, 라면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기억에 그냥 가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또 예수도 안 믿는, 예수라도 믿으면 소망이라도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가난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배를 타셨어요. 그때는 해외 송출을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나가시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스페인 그 라스팔마스에 참치 잡는 배를 타러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사진 찍고 얼마 안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나가시고 6년간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6학년 때, 그때는 무슨 전화기도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민 가방 막 택시 2대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집에 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선글라스, 그게 그렇게, 아무튼 학교 갈 때 선글라스 호주머니 멀리 담고 가서 한번 딱 쓰고 이렇게 광 한번 내고 다시 호주머니 담고 이 정도로 그냥.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6년간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나 봐요. 우리야 모르죠, 어리니까.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집이 방 한간에 살았으니까 저녁에 이제 이불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눈 뜨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냥 보통 부부싸움이 아니라 아주 살벌한, 정말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아들이 있어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일처럼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버릴 때는 모르지만 그 싸움이 저녁까지 이어지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지금도 제가 착합니다, 제 스스로. 근데 그때는 더 착했어요. 어머니가 학교 갔다 왔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준권아, 어떻게 내 배에서 너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엄마는 마치 기적과 같다 하면서 막 저를 막 띄워주시더라고요. 쫙 띄워놓으시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딱 내미시더니 가서 농약 하나만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이제 어머니 심부름이니까
저희는 무조건 순종만 하고 삽니다. 농약 가게에 갔어요. 팔려서 내려가서 농약하러 사러 왔습니다 하고 전화장을 딱 내미니까 농약 종류가 엄청 많더만요. 농사를 안 지어보니 알리가 있나. 뭐 무슨 농약이 이게 작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른데 몰라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알아오라고 그러니까 또 집에 전화 가서 어머니 농약 종류가 많은데 무슨 약을 사오리까 했더니 어머니가 막 욕을 하시면서 조금 전까지 무슨 막 내 배에서 너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서 막 뛰어났는데 농약은 뭐 잘못 사왔다고 그냥 막 잘못 사온 게 아니지 못 사왔지 막 뭐라고 하시는 그래서 또 사러 어머니가 제초제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제초제라고 하는 것은요 삼킴과 동시에 식도가 녹아 흘러갑니다. 보통 그 농약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농약이 좀 취해가지고 쓰러졌고 돌아가시기도 할 정도인데 맨 농약을 마셨다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실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어가지고 초가집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헌 집을 오래되면 집이 이제 낡아가지고 비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니까 헌 집을 싹 흘러내리고 새로운 집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집 개량한다고 그러는데 그날이 집 개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이제 농약 사다 주고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리어커에 한 아주머니를 태우고 막 꼭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막 뛰쳐가서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리어커에 누워 있는데 막 피가 막 분수처럼 막 얼굴이고 뭐 옷이고 다 피가 범벅이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요? 우리 엄마 금방 집에 있었어. 아니야, 네가 엄마라는 거예요. 설마 하고 뛰쳐 집으로 올라가서 어머니가 있었던 방문을 확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농약과 피가 어머니가 있었던 이불 위에 아주 그냥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심부름밖에 안 했잖아요. 제가 어머니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근데 아주 그냥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으니까 제 사춘기는 매일 죽기를 구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리고 싶은데 힘은 없지. 응?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아들을 둘 데리고. 그러니까 엄마라고도 못 불러.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지성한데 그때는 엄마로 못 불러. 딱 보면은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그냥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데려온 자식들한테만 몰래 돈 주는 것 같고 그때 막 살기 위해서 도시락도 싸주지 않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역도 선수였어요. 힘을 엄청 써야 되는데 도시락을 안 싸주니까 이게 힘을 제대로 쓰겠어요? 그래도 성적은 좋았는데 아무튼 우울증과 자괴감에 시들려서 중학교 때는 매일 학교 뒤에 그 언덕이 있었는데 도시락도 안 사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나? 나에게 내일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응? 남들은 뭔가 뭐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집은 똥구멍 찌르기 가난하지. 응? 매일 뭐 그때는 뭐 기성예비인가를 내야 되는데 기성예비 안 내면은 부모님이 돈을 안 줘서 안 내는데 거기 교무실 옆에 갖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매일 늦게 내든가 못 내든가 항상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 응원단장이었어요. 확 뛰를 하고 막 깃발 흔들면서 이랬던 저였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완전 이거 무슨 뭐 연속곡이나 나올 일이죠.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말하기도 싫고 누가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해도 아예 그냥 실어증 비슷하게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숙제는 안 하고 하니까 날마다 얻어맞고 시험 치면 답이 보여도 안 써. 답 사이로 막가. 일부러 답을 피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맞는 게 있대.
와, 신기하더만. 나는 답을 피했다고 썼는데 그래도 점수가 와, 나 아무튼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를 예수를 안 믿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매일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것인가. 남에게 폐는 끼치기 싫고 그렇다고 내 자신이 살 만한 용기는 없고. 그런데 중3이 딱 되면서 제 여동생이 중학교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저희 새엄마가 야, 여자는 한글만 알면 되지 뭔 중학교가 필요하냐 하고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그때 다 교복이고 쫄래쫄래 학교 가고 그럴 때였는데 내 여동생만 이제 새엄마가 갖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보자기에 써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울면서 이제 오빠 나 공부하고 싶어. 정말 참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 눈알이라도 팔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눈알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어디서 눈알 산다고 했으면 제 눈 양쪽을 다 뽑았을 거예요. 정말로. 내 여동생을 위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동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남동생까지 짜릿하다는 이제 줄줄이 중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저녁엔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동생들 키워보려고. 그런데 이게 뭐 그 당시 때 신문 배달 해가지고 무슨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신문 배달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부 회장을 2년을 했어요. 근데 고등부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신문을 한 200집을 돌려야 되는데 누가 그냥 뭐 신문 팔이야 그만 팔고 말고 하면 끝나지만 배달은 신문 보는 일만 배달해야 되는데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기에 고등부 때 하나님 막 부흥을 주셔가지고 고등부가 100명 이상 막 중등부 이렇게 많이 모일 때였는데 고등부 회장이 수련을 한 번도 안 가버렸어. 배째라 이거죠 이제. 뭐 신앙도 없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동생들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가르칠까 하고 내 자신이 이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제일 돈을 빨리 버는 게 딴 게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는 거였어요. 저도 19살의 나이에 페타로를 갔어요. 주변에 다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건 지옥이다. 괜히 가가지고 너 인생은 이제 망친다. 그러는데 다른 뭐 선택의 기로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지만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총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촌티를 안 내려고 탁 머리를 우리 육군 장교처럼 쫙 자르고 제 고향이 완도인데 완도장에서 5,000원짜리 티 하나 딱 사서 입고 부산으로 쭉 갔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말씀이면 짜장면도 안 팔지 모르니까 누가 물어보면 하동에서 왔다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동이 전라도 어디 근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 딱 갔는데 부산에 이제 조선소에 배가 들어와 있었는데 사다리를 타고 쭉 올라갔더니 누가 야 김준건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두리번 들어보라니까 처음 보신 분이요. 저요 그런다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있어 그러더니 뭘 들고 오더니 안진뱅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딱 앉았더니 책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머리를 제가 촌티 안 내려고 머리를 다 이발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깎는 거 내가 뭐 중학교 온 것도 아닌데 예? 내가 무슨 중학교 입학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동의도 구하지 않고 머리를 빡빡 깎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하고 이제 저게 이제 원양어선이 이제 저희는 준하기요 롱라인 피싱이라고 하죠. 낚시 하나에 고등어 한 마리를 끼워가지고 참치를 잡는 거예요. 낚시를 3,000개를 물에 던졌다가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가지고 참치를 잡는 그런 건데, 지금 저것은 이제 배가 빨리 가면서 이제 그 낚싯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을 실습하는 거. 근데 19살에 배 타러 왔으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지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돈을 버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자고 20시간씩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루 정도는 뭐 괜찮지만 이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이 일상.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고 미친 채 해버려요. 그냥 뭐 똥 싸가지고 그냥 심하신 분은 자기 똥 자기가 먹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스스로가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날마다 욕에다가 주먹에다가 막 폭력이 난무하니까 그러잖아요. 저도 이 손톱이 10개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새벽 3시 넘어가 그때부터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다 눈 감고 일을 하다가 그 이제 메인 라인을 감는 이제 라인 홀러라고 하는데 라인 홀러 이렇게 하다가 눈 뜨면 벌써 장갑 벗으면은 손톱이 잘라져 버렸어요. 고통이죠. 낚시에 채이고 상어에 물리고 막 그런 인도양 태평양에서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사람이 자살을 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뭐 딴 방법이 없으면 막 너무 절망이 밀려오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장화 신고 이제 막 비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고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수도꼭지만 열면 다 민물이라고 그러죠. 민물만 나오지만 바다는 바닷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오래돼 가지고 바닷물을 민물로 이렇게 정수하는 그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치는 잡아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어창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민물에다 목욕을 시켜요. 얼음 옷을. 그런데 우리는 씻을 물도 안 주는 거예요. 바닷물로만 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디 여기는 수영장 어디로 가죠? 해수욕장? 해운대로 갔다고 칩시다. 해운대 가서 막 신나게 놀아서 막. 근데 헹구지 않고 여러분 이제 순천까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버스 타고.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낚시에 그 고등어가 이렇게 끼는데 물속에서 막 6시간, 8시간, 막 10시간, 긴 것은 막 10몇 시간 도 있다가 다 썩어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막 몸에 튀고 하니까 피부가 겹치는 모든 곳에 독이 생겨요. 피부독, 뭐 장갑독, 뭐 무슨 진짜 피부가 썩어서 들어가요. 꾹꾹 눌러면 살이 폭폭 빠질 정도로. 그런데도 목욕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쇼생크 탈출 보셨죠? 영화. 교도소에서 막 튀어 나와가지고 비가 오는데 손을 들잖아요. 영화 안 보신 분은 회개하시고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쇼생크 탈출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쇼생크 탈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를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쇼생크 탈출 교도소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종로를 하잖아요. 저 화장실 물어보고 가고 자유는 줬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전에 세상 속에 살던 때하고 똑같이 뭔가 하려고 하면 놓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가 왔다 비 오면 사람 다 미치는 거죠. 비옷을 입고 있다가 도리어 비 오는 날은 다 미쳐가지고 맞아요. 옷 다 비를 맞아요. 다. 그게 가장 큰 목욕이에요. 사람 진짜 참 진성처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그 고등부회장을 2년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녔으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밥 먹는 지 한 5분밖에 주질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탁 했더니 숟가락으로 머리통을 우리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있잖아요. 딩동댕동 그 잠깐 밥 먹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원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참고 기도하고 막 눈 뜨면 막 국을 엎어불고 밥을 막 바다에 던져불고 하니까 나중에 밥그릇을 잡고 기도했더니 개들도 지 밥그릇 잡고 어떻게 신에게 기도하면서 밥그릇을 잡고 와, 안 믿는 사람도 그것까지 지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내 배 타는 동안은 졸업해보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 한계 앞에 참으려고 했을 때는요, 때리면 맞고 욕을 해도 듣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한계가 딱 해서 신앙을 졸업해 보니까 그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먹 쥐고 싸우고. 저도 싸움 잘합니다. 목사 안 됐으면 욕 엄청 했을 거예요. 지금 원양어선 탄 사람 중에서 저처럼 욕 안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욕이에요. 지금도 학교 친구들이 이번에 기관장으로 2명 들어왔거든요. 부산 가서 만났어요. 근데 배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문장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양어선은 모든 문장에 욕이 들어가야 문장이 성립이 돼요. 욕이 안 왔다 그러면 좀 불안해져. 왜냐하면 주먹이 날아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없고 학력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이제. 근데 제 눈에 아주 그냥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밥 먹을 때 머리통 때리고 나중에 밥을 엎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뭔 교회인지도 몰랐는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맞고 해도 화를 안 내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막 갖고 뺨을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막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화도 안 내. 그러지 마. 이 정도예요. 저 양반은 무슨 그냥 영혼이 빠져나가본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똑같이 예수 믿고 나도 세례도 받고 고등부회장 2년도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은 신앙을 꼭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나처럼 중간에 졸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막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배 타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사실 몇 시간을 해야 되죠. 제가 4년 6개월을 탔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배에서 배 타보신 분은 없겠지만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손이 발바닥보다도 더 두껍게 되는데 저녁에 손바닥을 무 껍데기 벗기듯이 면도칼로 벗겨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렸다. 그 다음날 손이 여기 마디마디가 싹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이 태평양 아주 진한 농도가 진한 소금물이 딱 닿으면은요 이 바늘 몇 개로 그냥 살을 찌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졸려도 눈 감고 그냥 껍데기 벗기기 위해서 손바닥을 그리고는 맨소리당 같은 건 맨소리당 바르면 더 힘들지. 안티프라민 같은 걸 바르고 자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기관실에서 그리스를 손에 발라가지고 장갑을 끼고 그래야 손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좀 바다에서만 둥둥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타민 부족이하고 손톱이 핏기가 하나서 허해버려. 귀신 손톱이야. 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지옥 훈련을 그냥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 보고 날마다 누구 때리고 이런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이게 거의 저도 그냥 멘탈이 완전히 그냥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살하면 안 되지. 내 동생도 어떻게 돼?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앙도 졸업해버렸으니까 이제 제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저도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 새끼야 가면 나도 저 새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당하고만 있다가
와, 욕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사실은 누가 기상하세요 해도 못 일어나요. 와갖고 뺨을 한 10대 정도 때려야 돼. 그래야 눈 이렇게 뜨고 이제 기어서 나오는데 그날은 막 사이렌이 막 배에서 울리고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들 이제 기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봤더니 32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배 전체를 수색하라고 그러니까 배 앞에서부터 막 다 이제 왜냐하면 그 새벽 한 3시에서 5시 사이 일이 끝나거든요. 배가 얼마나 고파요. 하루에 5끼 먹거든요. 그래도 그때 배고프니까 이제 어창이 영하 60도예요. 영하 60도인데 1년치 먹을 부식을 다 싣고 나가요. 그 안에 뭐 돼지 머리라고 계란이고 뭐고 싹 얼려갖고 나가. 뭐 라면, 식빵. 근데 그 식빵 쪼가리 좀 몇 개 주워 먹으러 이렇게 끼어 들어갔다가 배가 이제 롤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창문이 꽝 닫혀보면은 안에서 못 열어. 그러면은 그 영하 60도에서 식빵 입에 물고 문 잡고 얼어가지고 죽어 있어. 두 사람이 없어진 거, 두 사람이. 다 찾아봐도 없어. 이제는 바다밖에 없는 게 바다밖에. 그래서 그때 1985년에 제가 베트남 나갔으니까 그때 월급이 14만 원이었습니다. 진짜 선원들 월급 너무 짰어요. 최저 생계비예요. 그런데 시체 한 구 발견하는데 100만 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붙이고 시체를 찾는 거예요. 두 사람. 사조 로아이 참치에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배 20척 정도가 200m 간격으로 쭉 서가지고 이틀을 찾은 거예요. 이틀을 쭉 못 찾았어. 그 배들은 싹 가고 이제 뭐 상어 우리는 뭐 여러분 또 졸릴까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상어 있잖아요. 상어. 어? 우리는 심심하면 상어를 잡아요. 배 가다가 살짝 멈추고 있으면 상어떼가 어슬렁어슬렁 배 근처를 돌아요. 그러면 뭐 꽁치 한 마리 딱 해갖고 상어를 잡아. 그래가지고 너무 큰 거 잡으면 좀 성가시니까 적당한 놈을 해갖고 우리가 골라요. 입에다 갖다 놓으면 와 상어나 조그만 고기나 똑같아. 한번 살짝 탁 쳤다가 휙 돌아가고 딱 물고 휙 하 그러면 이제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상어로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참치가 미끄러워요.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데크가 막 미끄러워 막 넘어지고 하니까 청소는 아무리 브러쉬질을 해도 깨끗하게 안 돼요. 그럴 때는 참치를 딱 2마리 잡아가지고 낚시가 끼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배 타러 안 가도 제가 얘기 다 해주니까 배 타러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물을 이렇게 쫙 뿌려 이렇게 막 소방호수 같은 거 쫙 뿌리고 두 사람이 이제 상어를 딱 이렇게 끌고 가면서 죄송해요. 동물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아주 동물들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나무망치 있죠. 나무망치 가지고 참치가 아닌 상어 머리를 통 때리면 꼬리에 싹싹싹싹 해요. 이 상어 배가 완전히 무슨 날카로운 사포가 돼가지고 꼬리로 싹싹싹싹 하면은 끌고 가면서 텅텅텅 하면은 그 자리가 깨끗해져 버려요. 아주 그냥. 예? 무슨 보수리질 아무래도 안 된 것을 상어 한 마리 쫙 끌고 가면 끝까지 깨끗해. 2마리 갔다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요. 그래야 힘이 딱 빠지면 또 그놈을 잡아고 우리가 또 상어 튀김을 해서 먹고. 아, 여기까지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이제 뭐 상어가 큰 것은요, 제 키만한 참치를 통째로 삼켜갖고 있어요. 상어 배를 갈라보면. 상어 큰 것은 우리 막 영화에 조수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맥기나 그런 거 할 때, 요 끝에서 저 끝에만 그런 상어가 물려서 와요. 그러면 이제 막 드럼통째로 몇 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안 해요. 저 키만한 참치가 통째로 익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빠졌다. 그것은 정말 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3일째가 됐어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 해가지고 지금 뭐 터키, 뭐 터키에 거기도 지금 지진 나고 70일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72시간 이내에 찾으면은 조금은 소망이 있어요. 그때 넘어가면은 살아 있어도 거의 식물인간 정도로 뭐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배 타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는 내 인생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튼 3일째가 딱 됐는데
이틀째부터 이야기하는 이틀째가 되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데요. 저 지금 저기에 이렇게 지금 저렇게 참치 잡고 하는 사진이에요. 저것은 이제 메가라고 하는 뿔이 막 1m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스워드 피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파도가 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어떻게 친가 하면은 파도가 저쪽에서 빵 치잖아요. 그러면 몸이 저까지 날아가요. 그러니까 몸에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가에 있는 핸드라인에다 묶어가지고 뭐 찾는 건 보이지도 않지 사실은. 그러나 파도가 좀 저까지 갔다가 막 다시 죽고 올라오고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에 다닌 청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꽝 때린 것처럼 제 마음 한구석에 야 이거 하나님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청년은 보호해 주셔야지. 예?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해? 이 하나님 분명히 가짜일 거야.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건 안 되지. 응? 이 사람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 무슨 이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고 있던 줄을 풀고 방으로 내려갔어요. 방 하나에 38명이 자는 방인데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온갖 저주를 쏟아부었죠. 하나님 당시 정말 거짓말쟁이죠. 하나님 이 사람들 막 혼란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돈 주머니나 뺏는 이런 가짜 아니냐. 제 마음속에 막 오만 악당들이 그냥 악담들이 막 하나님께 막 쏟아부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제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되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그 두 사람을 살아서 찾게 해달라고. 배는 다 포기하고 저는 다른 사조산업 근처에 있는 배들은 싹 돌아갔는데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마쳤는데 막 파도는 치고 막 그릇은 깨지고 배가 쪼개질 것 같은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정말 마치 그 막 파도가 치는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갓난 아이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되었어요. 다른 배는 다 우리 배만 남았는데 뭐 가다가 뭐 혹시라도 살아있으면 주라고 이제 물에 뜨는 부위 있죠, 부위. 물에 뜨는 부표 3,000개를 물에다 바쳤어요. 혹시라도 그 잡고 살아있으라고. 못 찾았죠. 그리고 해가 어둑어둑해주는 이제 그때 인도양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시간 5시, 4시를 됐는가. 이제 해가 막 저물어 가는데 수평선 끝에 그 큰 태양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항해사가 저는 기관사예요. 실습 기관사. 제 친구 중에서 실습 항해사가 있었어요. 실기사 실항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망원경을 딱 주는 거예요. 배 위에 이렇게 운전하는 브릿지가 있고 위에 이제 그 마스트가 있어요. 그 위에가 레이더가 돌고 있는 그곳에 딱 이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둘이 해가 저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망원경 가지고 자리를 지켜달라. 사람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이제 저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선원들은 다 실망하고 이제 뭐 사실 돈 벌러 왔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저는 오른쪽, 제 친구는 왼쪽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수평선을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저 광활한 그 인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쪽으로 딱 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수평선 끝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야야야 저 끝에 뭐 있는 것 같다? 없대요. 수십 번을 이야기해요. 진짜 봐봐라 뭐 있는 것 같다? 없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배는 말이 욕이고
여기 아니면 주먹이 날라오거나 뭐 망치가 날라오거나 무슨 그 참치 이렇게 올 때 그 후크 있잖아요. 그 일본말 하카라고 하는데 하카를 큰 대나무로 해가지고 막 찍어갖고 올렸는데 그 2층에서요 말을 안 들으면은 위에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긴 하카를 가지고 머리도 막 내리치는 거예요. 예? 졸면 큰일 나요. 하카에 맞은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배 돌리지 마라. 우리 괜히 배 돌려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했어요? 머리통 깨지는 거지. 예? 괜히 배 돌려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머리통 깨져서 김중건이는 이제 인도양에서 이제 수장되고 이럴 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너 지금 배 안 돌리면 두 사람 다 죽어. 저도 이게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번쩍 들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이제 배를 이제 오른쪽으로 영어로 라이트를 하지만 배에서는 영어 오른쪽으로 스타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타보드 90도 배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는 돌아가고 이제 배에서 난리가 나죠. 다들 이제 해는 막 저물어가고 있는데 왜 배를 돌리냐고 뭐가 있냐고 막 마이크로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대답을 못했죠. 오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배는 돌려놨는데 뭐가 보이냐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 4대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오만 욕이 제가 또 거룩한 강단에서 또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온갖 욕이 막 밑에서 들려오면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실랑사는 우리 이제 머리통 깨져 죽었다. 뭐하러 배를 돌렸냐고 하면서 오만 원망과 불평을 다 하고 있는 그때 수평선 끝에서 조그만 점이 망원경이 딱 잡힌 거예요. 야, 뭐가 있다 보니까 진짜 뭐 있대요. 가서 보니까 점이 2개야. 점점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로 세로 1.2m, 1.2m 되는 그 판자 위에 올라서지도 못해요. 둘이서 물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그 3일 동안 얼마나 새까매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두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구조를 하게 됐죠. 그래 이제 1년간 물 위에 떠 있는 그 독황선이라고 하는데 뭐 술도 1년 먹었을 다 가져가니까 선장은 목이 다 잘라져 가지고 피부만 살짝 붙어 있다가 부활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마이크로 이제 뭐 그 두 사람 막 실신하고 막 물 끓여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그러고 있는데 배에 있는 술 싹 가지고 오라 오늘 다 먹고 죽자고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장 말대로 와가지고 1년치 술을 다 먹었으면 그 두 사람은 정신 못 차려서 죽고 서는 나머지는 술 취하고 다 뒤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배 운전을 못해. 그러면 나도 죽고. 근데 다행히 선장이 그렇게 술을 안 먹고 안 죽어가지고 근데 탁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현존. 그전에는 교회 아주 쫄래쫄래 그냥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고 교회 왔다고 칭찬해주고 그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삶의 의미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제가 예배당 가면 누군가가 칭찬해 주는 것이 좋아서 예배당 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거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도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거지 같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딱 보면서 그 꼭대기에서 밑에서 막 마이크로 계속 빨리 내려라고 하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100만 볼트의 전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꽉 치고 오는데 그 꼭대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라인을 잡고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뭐 무슨 신이 있다건 없다는 관념 속에 계신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 운명이 그때부터 완전히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제 삶을 하나님께 원방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때 지구 인구가 60억 인구였어요. 60억 인구. 하나님, 이 지구의 60억 인구 중에서 59억 9,999만 9,999명 모두가 다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목사들은 사기꾼이라고 하고, 교회들은 다 엉망이라고 해도 나 혼자서 죽을 때까지 내 목구멍 찢어지도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살겠습니다라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원방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살려냈다고 김중건이 너는 좀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언양어선은 없죠. 똑같이 얻어맞고 잠 못 자고 정말.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 그리고 처음으로 그전에는 성경을요, 고등부 회장이니까 물론 죄송합니다만 너무 가난하고 성경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성경 늘 굴러다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등부 회장이 납시니 하고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했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난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만 닿으면 똥 싸다가도 머리가 닿잖아요. 잠들어 버려. 밥 먹다가도 사실 젓가락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젓가락이 자면 바로 빠져버려요. 숟가락도 이렇게 잡고 하는데 어쩌다가 밥 먹다가 약간 인터벌이 길어가지고 입에 넣는 인터벌이 늦어갖고 머리가 뒤에 닿았다. 그러면 숟가락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뭐 4시간 자니까 빨래 다 하고 샤워 다 하고 눕는 시간까지 5분을 넘기는 사람은 배에서는 세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2자는 바보일 텐데 3자는 미친놈이죠. 머리를 말리고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데 머리 닿으면 자니까 무릎을 꿇어요. 딱 올라가면은. 그리고 불을 끄면 어두우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불을 안 꺼. 딱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성인 꿀보다 단이다. 그런데 4시간 자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달아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까지 읽었으면 요한복음 10장이 궁금해가지고 10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 누구를 만나 주셨을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 막 기대가 오니까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단 1분도 자지 않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항해사가 이제 깨우러 왔다가 보통 이제 막 뺨을 한 14채 막 일어나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렇게 하고 성경 읽고 있거든요. 항해사가 더 놀래. 예? 너 미쳤구나. 예, 미쳤습니다. 제대로 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전도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정말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인 거예요. 제3의 지대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떤 거냐, 세상의 직업이 어떤 거냐,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영원히 결정이 돼요. 영원히. 이거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와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배에서 아주 흉악한 사람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돈 만들라고 배 타러 왔으니까 별의별 흉악한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자고 막 눈가를 파분다고 하고, 그래갖고 저녁에 잘 때 막 눈 가리고 자잖아요. 혹시 갖고 눈가를 파볼지 모르니까. 그리고 배에 아주 흉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딱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그랬더니 왜? 그러니까
아저씨도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야야야, 예수가 어딨냐 그래요. 아저씨 보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응? 아저씨도 주인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더니, 야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보셨냐고. 딱 하니까는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 무서워 근데 가지도 않아. 말도 안 섞어. 잘못다가 저녁에 눈가리를 파보면 또 신봉사가 돼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딴 사람을 괴롭히고 막 술 먹으면 막 칼 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을 수 있냐? 물론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은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없다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분이, 야,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배에서 이제 그 사형리 있죠. CCC. 나는 또 CCC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았네. 그러잖아요. 한국 대학 생선교회. 와, 세상에 이렇게 또 나를 위해서 멋진 교회가 있구나. 나중에 보니까 호신대가 아니고 그 옆에 CCC가 있는데 대학생 선교회였네. 대학 생선교회가 아니라. 그런데 그 대학 생선교회에서 사형리가 있는데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게 한 4가지밖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형리 그냥 읽어주면서 아저씨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이쪽이지. 그러면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쉽냐 그래요. 그래서 아유, 쉽다고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고는 그분이 신자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모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배에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배에서 3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선장의 마음을 확 움직이사 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탁 선장한테, 선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2시간 더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머리가 부어있어요. 이런 주먹으로 이런 미친놈 새끼가 여기가 무슨 예배당이냐 무슨 교회냐. 아이고, 기도를 안 했으면 덜 실망할 건데 우리 주님이 선장 마음 확 열어줄 줄 알았더니 마음 대신 주먹을 열어줘가지고, 와, 이게 밑에 서는데 일하면서 다 보잖아요. 선장이 김중걸 때리고 있는 거 보잖아요. 주먹 같은 거 그냥 망치로 막 때리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컷 맞고 딱 내려왔더니 이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장이 뭐라고 그래? 선장 허락을 안 해주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야, 뭐 예배드리는데 선장 허락을 받냐? 와, 초신자들 믿음 더 좋아요. 뭐 예배드리는데 선장 허락이 뭔 필요하냐고. 우리 예배 드려보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선장이 드리라면 드리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게 어딨어. 그러고는 예수님 찬양을 거의 한 달간 연습을 했어. 예수님 찬양 한 번도 안 불러본 사람들이야. 내 인생의 18번 예수님 찬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한글로만 가사만 써도 되는 콩나물 대가를 다 그렸어. 옷은 재갖고 참 안 자고 눈 삘게 해가지고 해갖고 막 탁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한 달 동안 그거 막 그려가지고 예수님 찬양 하나 어떻게 불러보려고 했더니 다들 콩나물 대가리 처음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다 아무튼 무식하고 열심히 해갖고 그냥 이해갖고 그냥 예수님 찬양 쉽잖아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린 날 우리가 이제 원래 뒤에 창고에서 요만한 불 켜고 기도하다가 예배 딱 드린 날 부엌을 점령을 했어요. 식당 딱 했는데 식당이 어떻게 구조가 됐는가 하면 그 브릿지 선장 운전하는 곳에서 문이 쫙 있고 이제 뭐 1항사, 2항사, 하항사, 기관장, 일기사 이렇게 방이 있고 그 끝에가 부엌이야. 근데 딱 그거 가지고 자 우리 오늘부터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 찬양. 자 손뼉 쫙 예수님 찬양 쫙 그냥 막 이제
그 노래가 4절까지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까지 막 가야 되잖아요. 빡 하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장 별명이 불독이었어. 찬송하다가 이제 선원들이 불독 떴다 이제 막 이제 불독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쾅쾅쾅쾅쾅 나더라고요. 그 소리와 함께 선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줄어들더니 선장이 문을 열고는 불독이 눈은 또 독사처럼 생긴 독사 딱 째려보는 거예요. 선원들은 다 얼어붙어 없어. 얼음 딱 내려놓는데 다 얼어붙어 있어. 나만 선장을 보고 예수님 전화! 예수님 전화! 예수님 전화합시다! 했더니 선장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 보고 있다가 문 딱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드린 것을 한 번도 노코멘트해요. 우리 배에서 여러분 4시간 자는 선원들하고 예배 드리면 어쩌겠어요. 5명 예배 드리면 2명은 눈 감고 자빠져 자고 있어. 예배 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그 푸른색 입은 것이 저 21살 때인가요? 접니다. 저 몸매였어요. 이렇게 살찌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니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막 부어주신 기적을. 기적은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참치를 그 당시 때는요, 한 1.5톤 잡으면 평균 잡은 거예요. 근데 매일 8톤, 9톤씩만 몰아줘.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8톤, 9톤 주면은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고기가 많으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쩔 때는 6시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씻을 때부터 다들 이제 눈 감고 씻는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다 들어가 자빠져 자야 되는데 제가 또 딱 버티고 자,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딱 찾고 이제 또 걸렸네 하고는 이제 어쩐지 마지못해 꼭 푸주간에 끌려가는 이제 소처럼 끌려와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있죠. 그래도 자빠져 자더라도 예배 드리다고 자자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낚시를 3,000개를 물에다 던졌는데 참치가 3,000마리 걸려온 거예요. 모든 낚시에 참치가 누가 다이버 해가지고 참치 잡아가지고 그냥 낚시에다 끼워놓은 것처럼 선장이 위에서 기적이다. 이게 금냉에 참치를 얼려가지고 빼가지고 어창에 넣어야 되는데 하루 조업을 일주일 동안 해도 조업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기가 조금만 적으면은 예전에 막 고사 지냈어요. 고사. 그런데 선장이 그래요. 그 불독이 김준거의 기도 안 하나. 배가요. 그렇게 아무튼 늘 싸우고 때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일하다가 장화 신고 뒤통수에 하나님 눈을 안 만들어 놓는데 앞에 가는 사람 장 하나 밟으면은 미안하다면 끝날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주먹이 날라와야 돼요. 그래 시원해요. 응? 막 낚시가 뒹굴고 있는 그 데크에서 막 서로 껴안고 막 비옷 입고 막 굴러다니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다 감상하고 그런 그곳이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확 올라오고 있는 순간에 또 제게 또 시험이 딱 찾아왔어요. 고사를 딱 지낼 때 제가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고사를 딱 지내면은 용왕님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물을 안 주는데 고사 지낸 날은 민물을 20리터 한 통씩을 다들 아무도 안 놀래잖아. 늘 민물 쓰니까. 근데 여러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민물 구경도 못하고 양치질도 바닷물 넣어야 되고 하는데 내일 고기가 좀 적게 오니까 용왕기 고사 지내자. 그러면 그날 밤에 간장통으로 물을 한 통씩 준다니까요. 아직도 안 놀래네. 이것은요 진짜 뭐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치면 막 쓰니까 그러는데 바다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 물로 하고 깨끗하게 제일 좋은 옷들만 입고 딱 나가는데 문제는 돼지 머리를 딱 삶아놓고 그 앞에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장의 구호에 맞춰서. 근데 저도 신앙 졸업해버렸을 때 저도 옆에 꼽사리 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이 있어요. 고사 자리에 가서 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대답하기 약간 좀 어중간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나도 목욕은 다 하고 깨끗한 옷은 입었는데 도저히 신앙 양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실에 숨어버렸어요. 근데 또 이 선장 눈이 독사잖아요. 누구 하나 없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김중건이 없다 그러니까 잡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빡 깎았잖아요. 이것은 제가 2등 기관사 때 찍은 거예요.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머리가 길렀으니까 뭐 귀신 오래비처럼 막 생겼어요.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엉성하게 자라가지고 기관실에 숨어 있는데 막 항해사가 부르는데 계속 모른 척하고 숨어 있는데 뭐 배에서 숨어가지 얼마나 생겼어요. 결국은 머리채를 팍 잡혀가지고 머리가 길었는데 이렇게 지금 머리가 빠져가고 별로 없지만은 그때는 머리가 많아가지고 머리채 딱 끌려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데크에 이제 끌려 나갔어요. 선원들은 다 이제 절하려고 서 있고 여기에 이제 오만 프랭카드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붙여놓고 이제 절하려고 다들 서가지고 있는데 선장이 딱 제 멱살을 잡고 딱 치니까 바로 코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만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야, 이 개자식아, 절해. 선장님, 저 절 못합니다. 못해? 선원들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선장이 자존심이 걸 문제가 생겨본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뭐 자존심하고 이렇게 신앙이 겹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선장이라고는 선장 권총도 차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싼다 이거죠, 이제. 겁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았던지 나중에는 막 그 분이 안 풀리니까 이 브러쉬 있죠. 그 일본은 보슬이라고 하는데 보슬 이렇게 가지고 긴 막대기로 막 아무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막 눈도 찢어지고 입도 찢어지고 코피도 나고 이 하얀 옷이 피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선장 말은 뭐 그러지, 이 개자식아 지금 절에 저 못합니다. 그것을 실랭이를 2시간 한 거예요. 2시간. 제가 선장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셨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참치도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선장이 2손을 들어버렸어요. 너 올라가서 다시는 고소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다 보면 데크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간 계단이 있어요. 이제 얻어맞고 이제 뭐 피는 뚝뚝 흘리지만 다 올라가면서 거의 꼭대기에 뒤를 싹 돌아봤죠. 다들 이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애절한 모습으로 저를 딱 보고 있더라고요. 선장은 화가 나가지고 씩씩하고 있는 제가 으르렁 하고는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는 다시는 고사 자리에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셔요. 군대 가서 야야 고참이 이래 뭐 술 받아 그러면 막 맞으면 한 번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끊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술을 못 먹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컵을 딱 대고 저는 사이다를 따라 주십시오. 딱 하고 사이다를 팍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하면은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고는 그들은 술을 안 권하는데 한 번 딱 무너지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회식 자리 가가지고 술 먹을 때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응? 대학생들 신입생 OT 가고 술 먹어본 놈은 4년 내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더 이상한 놈이 돼버려. 그런데 한 번 딱 신앙 지키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셔버리거든. 제가 딱 한 번 이겨보니까 나중에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자, 예수쟁이들 저쪽 서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배 선원이 선장부터 완전 꼴발이 그 밥하는 사람을 주방장 주자라고 하는데 다 해봤자 25명. 근데 기도할 사람 가라고 그랬더니 16명이 저리 가버려. 몇 명 남지도 않았어. 어? 이제 재미가 없어. 고사 지내도. 선장이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19살인 저를 50이 넘으신 선장이 저를 무서워. 왜? 저놈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분이다. 이렇게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신뢰하고 썼더니 그 아주 열국이 최고의 왕이었던 왕이 그 세 사람, 네 사람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배에서 제가 4년 6개월 배를 탔거든요. 횟수로 5년. 그런데 한 주도 빠짐없이 어쩔 때는 꼬박 그냥 고기가 많이 와가지고 참 1초도 못 자고 그냥 주일이 딱 왔어요. 그러면 선장이 그러거든요. 배 잠깐 멈추고 일단 1시간이나 자고 오라고 딱 하면은 그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에이, 1시간인데 자야지. 그런 게 어딨어. 딱 씻고 이제 내 눈치 보는 거죠. 딱 들어오고 있으면 제가 그 다 부엌을 통해서 이렇게 숙소로 내려가니까 딱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코피가 터져서 예배를 드리고 잠을 못 자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은 제가 선장한테 그랬어요. 그 얻어맞으면 선장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잠을 10시간 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버려요. 신앙. 난 새벽기도 가면 시험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성적도 도와주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정말 아이고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배를 5년 타면 군대가 면제돼. 예? 방위사업체야. 근데 4년 6개월 딱 횟수로는 5년인데 개월수로 4년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 군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서운하게 왜 그러십니까? 저 지금 열심히 돈도 벌고 있고 정말 배에서 예배 드린 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교회 이름도 배에다 그냥 방주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25살에 군대를 갔어요. 저 이제 유교 훈련 중에 웃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제 유교를 즐겼어요. 응? 지금 막 완전히 막 개구리처럼 물속에 들어나왔다 하면서 막 저렇게 막 저 뛴뛰기를 막 1000개씩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찬양하면서 뛰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적을 다 말해서 유교장 저녁마다 예배 드렸어요. 메가폰 들고 자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자 다 오라고 이렇게 유교 훈련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제가 이제 성적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배탄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용접하고 그물 코 끼고 선반 깎고 이런 걸 배웠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탄산 수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신학을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가는데 제 동생이 자꾸 수능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동생한테 아이고 네가 내 실력 알지 않냐? 내가 뭐 수학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그랬더니 수학 능력고사잖아요. 수학 능력고사. 근데 내 동생이 그러네. 형님 수학만 나온 게 아니라 국어도 나와요. 그런다는 거야. 응? 어떤 놈이 수학 능력고사를 했다냐? 응? 이름을. 응? 나 수학만 치는 줄 알았잖아. 그랬더니 국어도 나오고 뭐 사회도 나오고 그런다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학원에 80 며칠을 다녔어요. 모르죠. 그래갖고 뭐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풀으니까 뭐 미분으로 풀어. 그래서 선생님 근데 미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분 몰라? 모른다 그랬더니 자네 수학 포기하소 그러더라고요. 29살 때 일입니다. 28살 때. 그래서 이제 수능 치러 가는 날 수학은 그냥 어차피 뭐 찍기로 한 건데 새벽기도 갔죠. 저는 수능 당일날도 새벽기도 갑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도 가기 전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김 전사 공부 좀 했는가 그래서 뭐 제 실력 알지 않습니까? 아는 것만 씁니다. 저는 뭐 답을 피해서 가도 하나님 맡겨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걱정 안 한다고 딱 했더니 하나님 목사님이 속오주머니에서
저 연필 있죠? 육각형 연필. 오지산다형인데. 마킹을 다 해오셨어. 1, 2, 3, 4, 5. 그리고는 한 면은 아무것도 없어. 김조선이 꽝이니까 이건 한번 더 굴려. 그러더라. 와.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그러는데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막 그 수탐 같은 거 푸는데 사람 막 연필 꺾여서 했는데 나는 딸까닥. 연필 던지는 소리. 딸까닥.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차피 뭘 하고 찍을 건데. 와. 남들은 막 1시간 내내 하는데 5분이면 다 끝났어. 뭐 몇 번 안 굴려가지고 다 풀고는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아이고 참 고생들 한다 했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호남신학대학이 덜컥 합격을 해버렸네. 와, 하나님 진짜. 제가 또 목사고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학교를 내가 그 학교 왼쪽에 지금 보이는 데가 CCC예요. 한국대학생선교회. 네? 네?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딱 갔는데, 오! 한국대학생선교회다. 딱 했더니 애들이 막 젊은 학생들만 가더라고. 왜 교회 젊은이 많이 안 선교회예요. 그래. 선교회? 생선교회가 아니었어? CCC가 한국대학생 선교회네. 생선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신학교 딱 가니까 하나님이 또 저기도 예배 주셨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두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겼어요. 목사고시. 부목사, 아니, 전임전사 했는데 교회가 뭐 셀 교회 전환한 데 가지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어. 그래갖고 목사고시 치러 그냥 딱 이제 가는데, 와, 우리 동기들은요. 우리 김수영 목사님도 동기지만은 서울에 막 방을 얻어놓고 막 3개월, 4개월 막 공부하는 거. 그래가지고 나는 그 전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뭐 보면 다 와지고 막 굴러다녀. 이것만 합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외워? 그러잖아요. 이거,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누가 또 기도원 원장님에서 밥 사준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그 고기를 한 4인분을 막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배는 부르자고 먹고는 이제 저녁에 일찍 잤어요. 우리 주님은 내 선교지에서도 몇 번 그랬는데요. 제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꼭 전라도 말로 말을 하셔요. 나한테. 자고 있는데 주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야, 공부 좀 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건 읽어라잉. 그래서 눈을 딱 뜨니까 꿈이야. 와, 별 꿈을 다 꿨다. 그럼 이제 문제는 쪽지는 던져졌는데 쪽지를 열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쪽지 기억기 하고 보니까 이제 뭐 요한계시락 막 몇서진 걸 해갖고 이제 그것만 달달 읽으면서 동기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주님이 어젯밤 꿈에 내게 답을 알려주셨다. 다 알려줬더니 동기들 반응이래. 꼭 공부 못한 놈들이 예? 계시를 봤니 환상을 봤니 이런다고. 그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어. 1교시가 성경고시예요. 딱 들어가니까 그곳에 이제 무슨 뭐 장신대, 서울장신, 영신 뭐 아무튼 5만 학생 다 섞여갖고 있는데 답은 안 쓰고 다 한숨소리밖에 안 들려. 왜냐하면 객관식이면 연필이라도 굴릴 건데 다 주관식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대부분 잘 외워요. 신학생들도.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 쓰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 쓰고 한숨소리밖에 안 들려. 여기저기서. 근데 딱 문제를 받으니까 주님이 어젯밤에 보내준 그 쪽지 5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네. 나만 쓰고 있어. 모든 사람이 나보고서 저는 뭐 쓰고 있다냐고. 그 해에 저희 동기 120명 중에서 4명 합격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이 바로 저 올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고3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연필 한 자루만 이렇게 줄 수 없냐고 그러는데 영성이 달라요. 영성이. 응? 연필도 주님 신뢰하고 해야지 도깨비 방해제 쓰면 안 되고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정말 공부 정말 잘하신 전도사님들이 있었어요. 별명이 박사야. 맨날 1, 2등만 해. 근데 나한테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김 전도사님은 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냐고. 아니, 우리 청감 영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많이 드리는 것들도 트집지 않는 전도사가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 좀 엉뚱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신뢰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데 나한테. 그래서 뭐 무슨 예배를 제가 많이 드리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제프를 3번이나 드리는데 뭐 새벽 기도 가고 수예배 가고 뭐 금요 철야기도 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자랑을 했냐, 뭐 철야기도 간다고 내가 뭐 상을 달라고 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냥 내 자존심을 확 긁으네. 지가 좀 똑똑하다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그럼 우리 내키를 한번 합시다. 뭔 내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 누가 성적이 잘 나온 거야? 내키를 하자고 했더니 웃어불어요. 이 양반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야. 별명이 박사고. 영어를 군대 가서 다 띄었대요. 그 영어 뭐 공부하는 거 뭐 있죠 그거? 토익인가 뭐 아무튼 군대에서 뭐 6번 하면서 싹 띄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적당히 틀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는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할 테니까 전사님 성적이 누가 좋게 나온 거 봅시다 했더니 웃어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간들간들하니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뭐 성적 이렇게 높아가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저분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나는 내일 그런 사람이 짜증나요. 나는 10번 봤는데 돌아서면 그 뭐였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양반은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면은 금방 들은 거 가지고 완전 뭐 교수처럼 풀어내. 완전히 그냥 가끔 주님께 약간 좀 죄송하지만 주님 왜 그러셔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세상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내가 공부한 것만 나왔네. 모든 과목이.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교수님하고 한 번 짜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적을 딱 결과를 딱 놨더니 나는 전교 2등하고 이 친구는 저 10등 밀려나 봤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지금도 저 무안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를 친형님보다도 존경합니다. 응? 저희 선교지 나갈 때도 재작년에 7월에 또 나갈 때도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인천공항까지 운전해 주셨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응?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제가 뭐 제 간증 뭐 남아공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그건 할 필요도 없고 간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정말 사회 갈 때도 차가 필요했을 때 뭐 인간적으로 뭐 돈을 모금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일본 닛산 그 바퀴라고 더블캡 화물차. 왜냐하면 제가 빈민촌 사역을 하니까 빈민촌으로 데모를 하면은요 쓰레기를 산에다가 길에다가 산처럼 쌓아버려요. 일반 차가 갈 수가 없어. 근데 바퀴를 그냥 확 밀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화물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하얀 그 바퀴 있죠. 일본 닛산 하드보드 이름 자체가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딱 야 이거 어쩌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눈 떠보니 꿈이네. 원매 꿈이어야 하고는 이제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중고차 파는 검출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검출에 딱 이제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들어가 딱 봤더니 하나님 밤에 딱 보이던 그 차가 메인 창에 딱 뜬 거예요. 중고차가. 전화했죠. 백인 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여기 한국에서 선교사인데요. 그 차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예? 돈 내고 산 놈이 가져가지 네가 뭔디 내 차를 팔아라 말아라 그러냐. 아니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시기로 했다고. 근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성가시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차가 팔려버렸다고 그러는. 주님, 꿈에 보이지나 말지나 이거 지금 뭔 일입니까? 딱 했는데 그날 저희 교단도 아니에요. 다른 교단, 광주 드림교회라고 작은 개척교회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이스톡으로 목사님 무슨 돈을 보내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 나도 모르지, 하나님 보내라니까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50만 원 마련 쉽지 않은데, 그리고는 그 차를 또 수소문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그 일본 닛산 회사에서 샀더라고요. 쫓아가 그 차 바로 사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일 제가 복음의 영광회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한지를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배당 앉아있고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해주시고, 또 의롭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비칠 수 있는 후레쉬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어둡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손에 세상을 다 씻어낼 만한 비누가 다 손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이 더럽게 보인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비누나 후레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후레쉬 한번 켜보지도 않고,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도 대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신앙의 낭떠러리 앞에 서가지고 나를 붙들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이 만들기도 전부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때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당신의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내 삶이 어떤 지경에 가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가기를 우리 찬양 부르며 결단하시고, 아직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깨져버린 우리의 무릎과 꺾어져버린 우리의 날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날 수 없고, 저는 주님 없이는 정말 내 새끼손가락 하나 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으로, 주인님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